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역대상 5장 23절에서부터 26절, 구약성경 617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레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 찬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전도회 20여전도에서부터 24여전도회까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20에서 24여전도회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또 거리간격 유지를 위해서 자진해서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적당한 때에 물리쳐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이렇게 인류에게 대들고 있을 때에 인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를 대면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면하지 않으면 걸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도 내에서 필요한 인원만 바깥 출입을 하고 가장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또한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강력한 군대가 도전해 올 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면은 대면하는 접촉을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대하기가 용이한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도 군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군대는 대오를 넓게 벌리고 공격을 해오고 힘이 약한 쪽은 대오를 좁혀서 밀집으로 해야 접촉하는 면이 적어야 10,000명의 군대가 싸우든 1,000명이 상대하든 비슷하게 승패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할 때는 대오를 좁히고 강할 때는 대오를 넓혀서 공격을 하는 것이 전쟁에 합당한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가 어떤 이치였다고 생각이 듭니까?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대오를 넓혀가면서 공격을 하던 그러한 지파였습니까? 아니면은 대오를 좁혀가면서 그것을 방어하는 데 힘을 썼던 그러한 지파였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대오를 넓히는 인생입니까? 대오를 좁히는 인생입니까? 그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전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가 그 당시에 했던 전쟁의 원칙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주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라고 하면은 어느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로부터 낳은 자식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있었고 또한 그 라헬의 몸종으로부터 빌하로부터 낳은 그러한 단과 납달리가 있었고 또한 레아의 몸종 실바로부터 낳은 갓과 아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로부터 다시 이사갈과 수불론이 나아졌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는데 그대로 12지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고 대신에 이 가장 강력했던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지파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그러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강력한 그러한 장자로서 그렇게 힘을 나누면서 또한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장 핵심으로 이끌고 있던 그러한 지파가 바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는 본문에 등장하는 족속은 바로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그렇게 강력한 번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은 정말 꿈을 꾸는 자였고 소망을 갖고 있는 자였고 그 소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단을 거두고 있는데 형들의 단은 나는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것도 역시 미래의 일이지만은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간직했고 그 꿈이 미래의 일이지만은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는 곳마다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빠져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애굽에 팔려갈 때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후위를 부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꼭 가져야만 되는데 그 소망도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정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제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고 또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출애굽했을 때 나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세의 소망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요셉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벌써 수십 년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도 여기에 큰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거기에 내 공로를 다 적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므낫세는 그럼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의 인생입니다. 므낫세의 인생도 역시 훌륭한 인생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므낫세의 인생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승승장구했던 인생이 바로 므낫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고 그 무성한 가지가 샘에 있는 그러한 무성한 가지면서 담장을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생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도 역시 담장을 넘어서 남의 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은 그들이 번성해서 바산에서부터 헤르만산까지 다다랐으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처음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은 바로 바산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전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북쪽의 헤르몬산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므낫세도 용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24절의 말씀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절의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강하고 약하고 그것을 떠나서 항상 연약한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또 어떤 인생입니까? 두 번째로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므낫세 반지파는 그 자손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므낫세 반지파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요셉이 틀린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큰 것을 이루어냈지만은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세상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헤르몬산까지 점령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한정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므낫세 반지파처럼 됩니다. 성공을 한 연후에 그 땅 백성들의 신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성공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보니까 거룩한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리고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령했던 그 땅의 신들은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는 우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유쾌하고 정말 태폐적인 것을 선물을 합니다. 절을 몇 번 받고 나서는 음란과 태폐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거기에 므낫세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므낫세는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 유무에 관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 백성들의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음하듯 섬겼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싶으면은 떠나가면은 그만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간음하듯 섬겼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장부상으로는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이요, 내가 마음과 몸이 즐기는 것은 이방신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사라졌더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과 육체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장부상으로 속해 있고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마음과 몸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이 좋아가지고 그 마음을 빼앗기면은 간음하듯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갑돌이와 갑순이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했으면은 시집을 갔으면은 그만이지 시집 간 이후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한없이 울었더래요. 장가를 가고 나서도 한없이 울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간음하듯 섬기는 거예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새 배우자를 만났으면은 거기에 장부도 속해 있고 족보도 속해 있고 우리의 마음과 몸도 속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간음하듯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섬기는 것만도 못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으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유, 경계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보면은 내실 없는 영토 확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실 없는 영토 확장이 이루어질 때 연약한 곳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민족은 다 무너졌어요. 로마도 무너졌고 영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영토는 확장되어 가는데 그들의 정신은 확장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픈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 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많이 당했으면서도 가장 많이 전파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입니다.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왕이 되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국교화를 시키진 않았지만 공인했어요.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게 공인입니다. 기독교만 믿어라, 이거는 국교입니다. 국교는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 왕이 교회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온갖 고위 관리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이 다 나와요. 어느 순간에 온 세상이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신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실이 없는 영토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변질된 것이 중세시대의 암흑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빠르게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내실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빠르게 이방신들에게 동화되어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 므낫세 지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이 맨 끝에 있는 말씀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고산 강가에 옮겼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이 영토 확장을 계속하다가 자기를 경계하지 못하고 계속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에 동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영토가 확장될수록 영적 내실도 기하여서 연약함을 잘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요셉 족속은 무성한 가지라, 생곁에 있는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담을 짚고 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무성한 가지, 생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보다도 담을 더 잘 넘는 그러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담장이 넝쿨이에요. 담장이 넝쿨이 얼마나 담을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그 담장이 넝쿨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 지파는 담장을 넘어가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요. 요셉 지파는 그 뿌리를 샘 곁에 샘물에 두고 있습니다. 가지만 뻗어요. 그러나 담장이 넝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뿌리를 박아요. 담에다 뿌리를 박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튼튼하고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 족속처럼 샘의 뿌리를 받고 넘어가는 그렇게 영향력을 뻗치고 세상을 향해서 뻗치는 그러한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샘으로 잡아당기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넝쿨, 그 뿌리가 담벼락에 붙어있고 그 뿌리가 세상에 붙어있는 그러한 담장이 넝쿨은 잡아당겨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뿌리 박고 있는 것은 잡아당겨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터를 닦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고 할 때 거기에 뿌리를 박고 또 박으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항상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은 얼마나 거기에 뿌리를 박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뿌리를 박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이 안 돼요. 4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후손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해골을 잘 간수했다가 너희들이 나가는 날에 내 해골을 돌려가라.
가져가다오, 메고 가다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애굽의 뿌리를 박았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아모리 족속의 이방신들을 처음에 잘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무찔렀지만은 그것에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이방신들에게 동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주셨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됐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므낫세 지파가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산 강가 여기에 머무를 때 거기서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되면 회개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그날까지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지파와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유다지파는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시편 137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통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유다 지파들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 반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날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어서 거기서 교제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영원한 본향입니다. 요셉은 그곳을 원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땅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사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결코 애굽 땅 높은 지위가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 기름진 곳이 있는 곳, 명예가 있는 곳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머무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는 백성의 차이점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 틀에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먼지를 마시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일기장에다 이런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현실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이냐?
대학생들은 남자 여자 팔짱을 끼고 오늘도 낭만을 즐긴다고 다니는데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미세먼지 자욱한 그곳에서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 현실 속에서 사랑이 다 무엇이냐, 이렇게 일기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썼느냐. 나에게 15원이 있다. 나에게 15원이 있는데 15원은 노트를 사겠다. 5원은 전화비로 쓰겠다. 나에게 15원이 있는데 10원은 내가 먹고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일기를 쓰려고 하는 노트를 사겠다. 그리고 5원은 전화를 걸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5원짜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내를 돌아다 보면은 옛날에는 정말 웃돈을 줘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가게들이 임대, 폐업, 얼마나 어두운 글씨로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15원짜리 인생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그 15원짜리 인생을 비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15원짜리 인생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원은 노트를 사고 5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사랑을 할 자격이나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15원짜리 시간이 있다면, 15원짜리 건강이 있다면, 15원짜리 연약한 믿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15원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투자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네. 걷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아멘.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깊은 데로 걸어 망망한 바다로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우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가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는 젊은이들의 나지막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웃돈을 주어도 얻기 힘들었던 상점들 유리창에는 폐업과 임대를 알리는 어두운 글씨들만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여행이 확 줄어들어서 실직을 했노라고 말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얼굴에는 낭망의 흔적도 없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고 사니까 나만의 인생이 아니니까 내 형편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위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15원이 있습니다. 15원을 귀중히 여겨서 세상을 바꾸는 노트를 샀던 어느 오래전 살았던 그 청년처럼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15원의 시간을 기도를 사는 데 쓰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서 함께 시리에 빠져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좌절시키려고 교회로 불렀느냐 말할까 두렵사오니 이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믿지 않사오니 하나님을 의뢰하노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우리들의 활동이 증가될수록 더욱더 연약함을 경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회개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시리에 빠져 지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먼저 힘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해서 힘이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므낫세 지파처럼 이 세상에 한정된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서 가늠하듯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부르짖는 인생, 끝까지 부르짖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들의 채찍이 맞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니 온 세상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당근을 주시니 온 세상이 화평하게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세상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한정된 소망을 갖고 나온 적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허탈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게 사는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우리들이 활동이 증가될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우리에게 접촉되는 면이 너무나도 증가되는 줄 나온데 그럴수록 연약함을 경계하는 인생 되어서 한 사람도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강하지 못합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을 빠질 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와 지위가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신 곳 그러한 계신 곳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영원한 본향인 줄 나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 줄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연이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코로나 방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을 때 기본거리 유지해서 앉기, 마스크 제대로 쓰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 안 하기,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정말 교회가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가도 기침이 나오면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서 기침하고 다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시일이 지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해질까봐 두렵사오니 언제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 우리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직분자, 봉사자들의 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와중에 특별히 환우회를 위해서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의 믿음 안에서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정말 새 가족으로 들어오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이 겨자씨같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일으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1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 총회 프레어 어게인 강원지역 대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에는 교회에 대고 많은 손가락질을 하였지만은 요즘에는 세상이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되게 대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코로나 방역에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좌석에 앉을 때 기본거리는 유지되었는가? 마스크는 제대로 썼는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시 우리가 떠들지는 않았는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범을 보이고 코로나19 잠시라도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심을 끌고 그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역사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장소가 어디에 됐든지 간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뿐이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와중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면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피곤하여서 말씀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고 충만한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본사님들, 모든 봉사자님들의 사역과 성령 충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있는데 더군다나 다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입원해 있는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달래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찾아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 집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막막한 감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나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와중에 세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가정마다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31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 총회 프레어게인 강원지역 대회가 이제 기획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행사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에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는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하며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는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 본향을 삼으면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하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는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이번에는 우리 개인 신앙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좋아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원하는 그러한 것조차 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예배와 기도에 적극 참여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얼마나 이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에 적극 참여하는 그러한 인생이 개인 신앙을 위하는 인생이요, 연약한 곳에 사탄이 틈타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역이라는 소규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역을 통해서 시스코를 이용해서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기를 위한 주중 성경 읽기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 성경 큐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매일 주보에 나가는 주간 성경 공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5장씩이라도 5장 이상이라도 성경 읽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 신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중시를 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 반지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산당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사오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규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그러한 구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화로라도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스코로라도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지체된 자로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중 성경 읽기를 실천을 안 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보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마다 그렇게 실천을 해가면서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소가 비좁아서 집에서라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성경 큐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검할 수는 없사오나 그래도 그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주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에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단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에 쉬지 않고 말씀에 쉬지 않는 그런 인생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 신앙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연이어서 기도할 때에 원주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주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의 이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원주 출신의 이정자들이 전국에 있어서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편만한 거룩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국민의 마음이 편안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전체에 통일이 되어서 믿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얀마 국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평화적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냥 죽이는 일이 아니라 불 속에 던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시체를 파헤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사탄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미얀마 국민들을 우리들처럼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주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주 지역사회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원주 지역사회가 평온한 그러한 지역사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가 발전할 때마다, 인구가 늘 때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배가할 수 있는 저희 원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는 원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주 지역에도 교회가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과 교회를 잘 분별하는 저희들의 이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지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이 무실동의 터를 잡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실동의 복음이 먼저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국으로 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 전국으로 흩어질 수 있는 우리 복음에 전하는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편안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 속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들만 그렇게 편안하고 우리들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북녘 땅에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북녘 땅에는 폭력에 시달리고, 아직도 북녘 땅에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이 태반이 넘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진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역의 능력으로 한반도 전체가 통일되고 믿음이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국민들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일 때에 끔찍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군인들에게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도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미얀마에 우리 국민들이 또한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동토의 땅에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몽골의 김보선 이지혜 선교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눈이 녹아서 싹이 튼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도 이제 평화가 싹이 트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싹이 트게 하여 주셔서 온 누리가 초원처럼 푸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슬람 지역에 있는 터키의 지선천 설령숙 전도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태국의 사만 윤규환 엄태순 선교사님, 러시아의 알도로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데이빗, 모잠비크의 심성민 민양란, 중국의 최영숙, 장혜숙, 미얀마 극명희 한상돈, 캐나다의 최진우 김은희 선교사님, 김혜성 안은영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장명아 전보경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아직도 외우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40장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 집에서 이 교회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생각했던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미 문 닫은 가정이 있습니까? 직장 잃은 가정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얻고 위안과 평안 속에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